오늘 제 사순특강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주제로 우리 신자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사순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은 딱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보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 명패가 하나 달려 있죠. 뭐가 달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우리는 인니라고 읽죠. 인니. 네. 이게 뭐야? 약자예요. 약자인데 여기 스크린을 보면은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라고 하면은 뭐 예수 할 때 영어로는 J로 먼저 쓰잖아요. J로. 근데 라틴어에서는 예수스 하니까 하니까 I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I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N은 나자렛 할 때 니은 발음이 나서 N입니다. 그리고 뭐죠? R은 왕이라는 뜻인데 렉스라고 합니다. REX라고 해서 라틴어에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I는 유다 할 때 이유다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I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은 나자렛 예수님 유다인의 왕이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이 패가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죄가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죄,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을까?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까? 왜냐면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이라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잘 죽어야 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제 사순시기를 통해서 잘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죽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왜 돌아가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신앙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죄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가시관이죠. 네, 가시관인데 가시관을 보여드리는 이유, 이 가시관을 한번 이번 사순식을 통해서는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게 나자렛 사람 예수, 근데 유다인의 왕이다. 근데 왕이라면은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가시관, 예수님이 쓰셨던 이 가시관이 예수님의 어떤 고통 그리고 왕, 정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 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또 기억해야 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인 것 같습니다. 가시로 엮은 관, 가시관, 고통스러운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관을 이 INRI 아직 영어가 딸립니다. INRI라는 이 말과 함께 가시관을 동시에 함께 묶어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드디어 40 나옵니다. 네, 40. 40이라는 말,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 옛날에는 사순절을 다른 말로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말로 불렀을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에 사순절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시나?
네. 저는 옛날 사람은 아니죠. 네.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봉제라는 말로 이렇게 이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를 지킨다. 그래서 제를 지키는 것은 단식하고 기도하고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것들, 그것을 제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봉은 봉헌한다 할 때 제를 지켜서 봉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생활 자체를 봉제라는 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순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어로는 뭐 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봉제라는 말로 쓰였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시간 해서 사순이라는 말을 그대로 말로 한국말 우리말로 하면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40. 그래서 40은 사순 시기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40이 될까? 어떻게 해서 40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씩 다 세보면은 며칠이 나올까요? 원래 사순절은 제2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순이 6주간이에요. 6주간. 근데 한 주간에 7일이죠. 6, 7에 42. 이거 곱하기죠. 6, 7에 42. 근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하면은 며칠이에요? 4일이죠. 그럼 46일이 나와요, 사실은. 46일. 근데 어떻게 40일이냐? 라고 할 수 있죠. 부활 전까지 딱 하면은 46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6번의 주일은 뺍니다. 왜냐면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라고 해서 사순 시기에 포함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순 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 시기에 맞는 그러한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빼기 6을 해야 그 다음에 40일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시간이다 해서 사순 시기,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조금 옛날에 사순절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통 사순시기라고 이렇게 많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와 정화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순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또 속죄하시려고 이렇게 고통받고 순환 받고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지내는 이 기간을 사순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4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40을 갖고 있는 이 의미를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40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헤맸던 광야에서의 시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매면서 수없이 정말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집트 빠져나오면서 홍해를 갈라서 빠져나오는 그 엄청난 하느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40년 동안 헤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빠지고 또 우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면서도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셨고 그 사람들도 40년을 시간을 두고 정말 정화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은 그 삶에 적응이 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1시간을 덜 자야 됐기 때문에 서머타임이라고 하는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해서 우리 1시간 좀 오늘 일찍 일어났잖아요. 근데 진짜 일어났는데 이미 제가 그 탁상 시계를 안 맞춰놓고 자고 아직도 1시간 남았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오늘 아니지 하고서 막 부랴부랴 일어났는데 그렇게 몸이 적응되어 있었던 시간을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다른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일어나야 이 서머타임이 되니까 이제 1시간 빨라지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요. 몸이 거기에 적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를 범해서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 종살이를.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도 빨리 하느님 이 종살이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 하고 목 놓아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빼내오니까 광야에서의 그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서의 생활, 종살이,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열심히 막 노예살이는 했어도 먹을 것은 좀 그래도 먹었다. 고기든 먹을 수 있었다. 하면서 도대체 그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던 그 이집트의 생활을 회상을 합니다. 그 좋았다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거기에 적응되니까 또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노예 근성, 노예 생활에 그런 몸에 배어있던 거를 다 벗겨내는 시간 40년이라고 합니다. 한 세대를 그래서 40년으로 두고 생각을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던 그 한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세대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종살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그 세대가 다 죽을 때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나. 참 하느님도 너무하시다. 좀 마지막에는 좀 편하게 좀 살게 좀 놔두시지, 좀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게 좀 놔두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야 완전한 정화가 일어난다 라는 그런 것 안에서 40년을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차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정말 실제로 걸어서는 40년 기간을 동안이 걸리지 않아요. 채 걸리지가 않아요. 원래 더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헤매게 놔두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좀 헤매게 여러 동안 지금 어디 갈지 모르게 헤매게 놔두셨던 겁니다. 그 헤매게 놔두셨던 것은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40이라고 하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죠.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의 기도와 단식으로 이 공생활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그럼 정화를 해야 되냐? 예수님도 그러면은 뭐 회개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건가?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아까 강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의식,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식, 달리 말하면 어쩌면은 권위의식 혹은 나 좀 잘났다라는 어떤 겸손하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가진 그것이 유일한 정말 큰 유혹이었던 나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조금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사명을 이루러 온, 하느님의 사명을 띠고 세상에 온 하느님의 아들, 고통받으시는 정말 십자가에서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공생활을 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내시게 된 거죠. 40은 그래서 정화라는 시간인데, 이때 정화는 나를 좀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그런 생활 양식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느님의 것으로 좀 더 많이 채우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도 역시 우리도 하느님의 것을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태석 신부님 만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적이 이태석 신부님이세요. 저분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암으로 투병하셨던 그 시간인데, 한 번은 진짜 아이들 데리고 캠프 갔다가, 살레시오 캠프예요. 살레시오 캠프인데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누가 번거지 모자 저렇게 진짜 정말 저런 모습이셨어요. 정말로. 그때는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이 방송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계신지도 몰랐던 그때였는데, 저도 신학생이었었고 애들 데리고 캠프 갔다가 운동장에서 막 성큼성큼 걸어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꿀러지 셔츠도 안 입고 그냥 정말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그냥 뒷짐 짓고 그냥 그 운동장을 성큼성큼 그냥 걸어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저씨는 뭐길래 동네 아저씨 술 취해가지고 와서 저렇게 다 돌아다니시나, 뭐야 하면서 막 아이들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캠프였는데, 캠프 마지막 미사 할 때 그 아저씨가 제의를 입고 이렇게 와서 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아저씨 뭐지? 그래서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신부님이 그때는 무슨 신부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또 못 들었어요. 또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거 나중에 뭐 이제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막 돌아가실 바로 전에 어떤 그런 게 나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봤던 그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정말 마치 잡혀온 예수님을 조롱하고 정말 그런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이제 색안경을 그냥 끼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잡혀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비춰지지 않았을까. 특히 요한복음에 유다인들이 잡아왔다, 유다인들이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유다인들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유다인은 바로 일반 어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석 사제들, 대사제들, 최고 위의 지도자들을 유다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유다인들이 고발해서 잡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다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로마 군사들도 잡혀오니까 막 조롱을 했었어요. 조롱했는데, 이 유다인들이 잡아왔을 때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 죄를 범해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굳건한 그 지도자의 자리,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는 그 자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위협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잡아온
잡아와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죄는 죄가 아닙니다. 이들이 죄라고 하고 뒤집어 씌운 죄,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운 죄의 첫 번째가 바로 신성모독이었었습니다. 신성모독 굉장히 큰 죄죠. 굉장히 큰 죄. 신성모독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한 분이신 하느님, 그들에게는 하느님은 꼭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뭉치고 그들의 오랜 신앙생활 중에서 한 분 하느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은 빌라도 앞에서 고발한 게 아니라 먼저 대사제들, 수석사제들이 모여있는 그 종교적인 부분, 자기 신앙적인 것 안에서 고발을 먼저 하는데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 처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가장 처음 기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을 정화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환전상들과 그리고 이 정말 무슨 다른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고 도대체 다 썩 나가라 하면서 여기는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이고 또 여기에서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쫓아난 것,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복음마다 다 나오죠.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복음마다 다 나옵니다. 이 수석사제들과 대사제들과 최고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씌우면서 그 첫 기점으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힐 당시는 언제였냐면 우리 전례에서도 성삼일 전례를 하면서도 알 수 있듯이 목요일 밤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만찬을 마지막 만찬, 우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에 기도를 하실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잡히시죠. 잡히셔서 바로 의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사자의 저택으로 갑니다. 먼저 이 유다인들의 법 안에서는 밤에는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잡아왔는데 어디로 갈까? 정말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이 대사제, 수석사제들이 모여있는 그 저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 못하니까 먼저 신문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는 이 사제들이 바로 당신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했다. 그 바로 이 성전을 모독하는 거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느님의 집이니까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신성모독이었을까? 예수님이 성전 다시 짓는다고 하셨어요. 다시 당연히 3일 만에 그 큰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성전을 없애겠다, 무너져버리겠다, 하느님이 머무는 그 공간을 내가 없애겠다가 아니라 성전을 그냥 짓겠다, 다시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내가 정화를 하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쉽게 그냥 속된 말로 때려 맞춘 거죠.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하고 때려 맞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이 대사제들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리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위기감이 정말 이유인데, 정말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유인데 성전을 정화하려고 한다, 혹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냥 그럴 법한 그런 죄로 예수님을 잡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정화는 바로 올바른 일이었죠. 기도의 집, 그리고 강도들의 소굴. 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성전 정화 나옵니까? 네, 제가 잘 안 보여서 일단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라는 어떤 그런 죄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많은 사람들,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제들한테 나 좀 들어가서 여기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조금의 뒷돈을 찔러주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하면서 벌어들인 그런 조금의 것들 중에 몇 퍼센트가 사제들한테로, 사제들 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뭔가를 환전상들이 장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부패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제들도, 하느님과 인간의 그런 어떤 중개자라고 하는 이 사제들도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부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서 성전 정화하면서 사제들에 대한 이 하느님과의 통교의 다리가 되는 이 사제들의 정화까지도 이루어 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환전꾼들 다 몰아내면은 이제 들어오는 뒷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제들한테 재화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뺏어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라도 인간적으로 싫을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바로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사제들한테는 직장을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사제들은 제사를 제단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 제단은 꼭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까지도 위협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자기에 대한 존경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니까 동시에 인기도 사라지고, 나 같으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뺏어가지, 내 지위도 뺏어가지, 내 인기도 다 뺏어가요. 그렇게 봤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제들이, 그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그 싫어한 마음은 저 뒤로 감추고, 이 뒤에 감춘 싫어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신성 모독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 고위 성직자들, 것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됩니다. 저는 제가 사제니까 이 사제, 당연히 유일한 사제는 예수님이신데 그 전에 그 사제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로서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인기나 이런 것,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떻게 좀 하려고 저놈 한번 어디 한번 뭐 좀 걸려봐라 하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들 천사분들만 여기 계신, 성인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고백하기 부끄러운 거지만 저는 있어요. 뭐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동생들한테도 이놈 한번 걸려봐라 한번 이러는 적도 있었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의 죄가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죄가 그렇게 어쩌면은 작은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주 큰 그런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사람을 밀어내는 사랑으로부터 좀 밀어내는 그러한 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이 사순시기 동안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새로움, 정말 이 정화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새로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새로운 게 나왔대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옛말에도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이런 말도 있듯이 뭐 옛날의 전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옛날 거가 좋다 혹은 새로운 게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정통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서 하는 행동인가, 많은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떠한 비판 없이 따라가려고만 했는지, 아니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여기에 내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래야 예수님의 죄가 신성모독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정화를 하셨던 성전이 정말 정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정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정화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낼 때, 새로운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옛날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웠던 이 대사제들과 속사들 최고위원회의 위원들처럼 살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첫 번째 죄, 그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있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사순시기를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인의 왕.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INRI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인의 왕이라는 이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다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그 열혈당원 누구죠? 시몬.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열혈당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민족의 독립을 이뤄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열혈당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혈. 요즘 드라마 열혈사제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아주 폭력적이죠? 다 거짓말이죠. 아니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 이게 드라마니까 아주 열혈적으로 이제는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당원이었던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 제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도 열혈당원 그 독립운동 정말 열심히 정말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또 이제는 딱 보니까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십자가형이나 혹은 사형이나 이런 거를 내릴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 대사제들이 보니까 없으니까, 그럼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한다, 자기가. 그러면은 세상의 황제, 임금은 로마 황제 하나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유다인의 임금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말마디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제들과 수석사제들은 물어볼 때,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과 또 당신의 가르침이 이러이러하지 않았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가르침을 한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성전 경비병들이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고 막 예수님이 따귀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봐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하면서 반박을 하시죠. 근데 이 대사제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자기들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좀 벗어난 게 있었다면 좀 대표적으로 그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좀 움직이고 사람들을 고쳐줬던 거, 안식일은 사람이 주인이지 법이 주인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했던 거. 근데 사실은 안식일이 생겨난 그 처음 시작도 그 안식일의 법의 핵심도 바로 사람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은 맞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단지 그들이 이 법의 조항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이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들도 어떤 명확한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긴 했는데 십자가형을 주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정도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독립투사다. 열혈당원이라는 사람 한 명, 그 중에 한 명도 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있다. 하나의 어떤 그런 증거가 이 사람들한테는 될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하나의 그 꼬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자 한 명이. 제자들과 또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사자에게 무리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뺨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당한 다음에 이상하게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신문을 예수님을 끌려왔으니까 신문을 하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대사제들이 고발을 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괜히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죠. 예수님에게 없었던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도 나중에는 달리는 이 명패가 INRI.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유다인 예수, 나자렛 예수, 유다의 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그러한 명패로 달리게 되죠.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임금님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임금님이라고만 쓰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직접 스스로 내가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말했다라고 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서 바로 이 대사제들이 예수님을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저 사람이 그럽디다. 저 사람 독립투사인데 빌라도 당신은 이 독립투사들을 용서하면 안 되지 않소? 고발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실은 이 빌라도 역시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죄목을 찾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는 안 돼, 나 손 씻겠어 하면서 알아서들 하시고 이렇게까지도 하긴 하죠. 유다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다인들의 왕이다라고 했다고 써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뒤집어 씌운 그 제목이 합당하고 그 십자가형이 꼭 처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대사제들이나 혹은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라고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죄를 씌웠으면서 왜 도대체 내가 말하였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미운데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저 사람이 했다고 좀 뭔가 쉽게 말하면은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여기가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참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좀 많이 아주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예수님을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 유다인들. 근데 우리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이 굉장히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랬을 거야.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당구장에서 담배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됐다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래서 누가 이제는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안 폈는데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온 게 걔가 담배 폈대.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이게 말이 점점 이게 좀 왜곡되고 커져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말은 사람의 어느 욕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전달을 할 때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그것에 내 거를 더 좀 얹어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어떠한 것에 대한 내 생각이겠죠. 실제로 진실되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안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좀 튕겨서 나가는 어떤 프리즘처럼 거울에 비춰서 저쪽에서 오는 빛이 그대로 비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뭔가 딱 비춰서 저기로 비추게 하는 것처럼 뭔가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굴절이 됩니다. 굴절이 되는 그런 나의 어떤 행동, 모든 것들을 굴절되게 하는 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진실되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 아까도 복음을 통해서 아까 강론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굴절되게 나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이 자리, 사제로서의 자리 혹은 앞에서 복음을 해설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유혹에 가장 많이 받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해설을 해야 되니까요. 해설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설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도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해석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교도권의 그 권리, 권한, 정말 이 권한을 정확히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어떤 개신교가 갈려졌다고 하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은 그 교도권이라는 것, 해석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하느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교도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치를 할 수 있고 함께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던 유다인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다인들의 지도자들, 사제들은 바로 성전에서 하느님 한 분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어떤 미움 때문에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게 되면서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열광적으로 따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함께 일치를 시키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결국 분열을 시키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분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많이들 체험을 아마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열들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큰 분열이고 같이 합치기가 참 큰 분열은 뭐냐면은 부끄럽지만 성직자들 간의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자들의 분열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열이 생기고도 있습니다. 생겨왔고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 분열이 일어나는 것, 그 분열이 일어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 대사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 마음, 순수하지 않았던 그 미움에서부터 시작했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예수님께 씌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런 어떤 불순한 마음들을 한번 더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와서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바로 하느님 뜻 안에서 일치된 그런 어떤 사랑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정화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사순시기는 이런 어떤 우리 삶 전체가 다 사순시기가 되어야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바라봤던 이 대사제들과 수석사제들, 최고 지도자들 편에서 바라봤죠. 그래서 우리들이 반성할 것들을 좀 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서 참 유명한 일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누구죠? 참 일대 교황이죠. 일대 교황,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죠. 3번 모른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것이 뭘까 있을까 한번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로마의 신전이 있었던 필리피 카이사리아 맞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고백을 했어요.
로마의 신전이 있었던 로마의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서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신사라고 해야 되나요? 신사 앞에서 대통령 만세를 부른 거예요. 거기서 그런 정도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냥 잡혀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말하게끔 해준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니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 신문을 받고 이러는 동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 번 당신이란 말도 못했어요. 오히려 어떤 부인이 와서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죠? 예수님 닮았던? 그랬더니 아니요. 전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 같아요. 사실 솔직히 이럴 때는 이렇게 붙고 이럴 때는 이렇게 붙는 것 같은 충청도 사람처럼 저도 충청도인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속을 모르게끔 베드로가 그래요. 부인을 해요. 나중에는 세 번째 보니까 아니라고 막 강력하게 부인을 자기가 그렇게 참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현세의 어떤 위험 혹은 현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느님이 주신 그런 소중한 선물 영으로부터 받은 그 고백을 버려버리는 되는 순간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좀 바라봐야 돼요. 작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게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성호경 안 긋고 드시죠?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도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몰라 뵀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좀 그러네 하면서 그냥 드시기도 하고 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을 단순히 보니까 좀 그냥 먹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작은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아주 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말 어떤 세상의 재화나 어떤 물질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나약함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때 한번 반성 한번 해보고 올바른 길로 한번 내 삶을 틀어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순식이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도 한번 그렇게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미 있으니까 그 믿음이 하느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그분의 어떤 뜻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열어놓는 것, 그리고 용기를 좀 가져보는 것. 사실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사실은 어떤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성호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교적 문화가 더 있지 않고 그냥 이런 세상의 문화가 더 있는 문화에 살고 있다면, 나아가 내가 정말 순교자들처럼, 우리 민족의 순교자들처럼 정말 그들처럼 피를 흘리지 못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조금의 행동이라도, 조금의 어떤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순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3번 모른다고 하고 가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목 놓아 울면서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성모님을 찾아가서 성모님, 제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리고 정말 죽고 못 살았던, 사랑했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했습니다. 닭이 울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성모님 앞에서 목 놓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죽어야 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그럴 때 성모님께도 한번 도움을 청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그런 여러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불리한 상황, 예수님이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뒤집어 쓰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사진에 뭐가 있어요? 잡히기 전에 양입니다. 그리고 글에는 뭐가 써 있죠? 예수님 침묵이입니다. 양이 잡힐 때 이렇게 좀 잡힐 때 굉장히 온순하다고 합니다. 꼴까닥 하고 그냥 죽는데요. 그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에이 설마 온순하게 그렇게 그냥 온순한 양이라고 하는데 잘 죽을 때는 그래도 좀 발버둥은 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온순하게 꼴까닥 죽는데요. 그리고 양이 사실은 멍청하다고 합니다. 예. 양은 그래서 풀을 뜯을 때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가면은 그 앞에 가는 양 엉덩이만 쳐다보고 간대요. 그래서 양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다른 데 보고 가면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흩어질 텐데 그 어떤 양 무리가 그 앞에 있는 엉덩이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그 좀 머리 들고 좀 그 중에서 좀 괴짜 양은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라진대요. 이게 좀 이렇게 잊어버리는 양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멍청해서 어디 가지를 못한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간다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멀리는 못 간 양이에요. 사실은 멀리는 못 간 양이고 무리에서 조금 벗어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99머리를 두고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멀리 못 가는 그 양을. 그리고 양은 멍청해서 왜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데 왜 못 찾고 오나 멍청해서 못 찾아간다고 합니다. 왔던 길도 모른대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야만이 그 목동이 끌고 가야만이 양은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양이고, 그리고 양은 사실은 그리고 목초지에서 물이 특별히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초원에서 풀을 뜯으면서 거기서 다 이렇게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특별히 필요 없는 가축들 중에서 양은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앉은 그 자리에서 풀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거기만 먹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녀줘야 그래야 좀 물도 섭취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소리를 계속 내줘야 따라오고,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멍청하고 온순하다는 게 양이 정말 실제 그런 어떤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신부님이 보고 체험한 건데, 두 양무리가 만났는데 두 목자가 인사를 나누다가 서로 지나가다 보니까 다 섞여갖고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목자가 자기만의 소리로 딱 내니까 그 양이 싹 갈라져서 자기 목자 따라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양이 정말 당연히 그 특별한 소리를 따라갔을 수도 있지만 목자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이 양의 무리의 양의 그런 특성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양이 그만큼 온순하고 그냥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고 온순하고 좋게 말하면 온순하고 그러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처럼 죽을 때도 정말 그렇게 온순하게, 예수님도 그런 양처럼 온순하게 침묵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제들과 빌라도의 신문에서 몇 마디를 하시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소,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소,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가 잘못됐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빌라도가 얘기를 할 때는 당신 유다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것은 네 생각대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어서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침묵으로. 말을 아예 안 했다라는 침묵이 아니라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난 아니요, 정말 아니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정말 정해져 있는 순리 마냥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오늘 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단식하는 그 모습이 이 순환을 앞두고 순환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침묵의 모습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두 모습이. 공생활의 처음과 끝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에서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런 것도 예수님의 침묵의 모습입니다. 뭔가 누군가 얘기를 듣고 유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그런가? 하고서 막 우리 말로 말하면 팔랑귀라고 하죠. 팔랑귀. 뭔가 얘기를 하면은 금방 그런가? 하고서 또 해버리고, 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뭐죠 그거? 우리 주부님들 사는 거 있잖아요. 홈쇼핑? 예. 홈쇼핑, 저거 좋다. 저희 어머니도 계속 홈쇼핑을 보다가 집에 이렇게 휴가로 갈 때면 항상 새로운 게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예요? 그게 물어보면은, 이거 엄마가 홈쇼핑에 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슈.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말하는데, 하여튼, 팔랑귀라고 하죠. 그렇지 않고, 정말 뭔가 꽉 중심이 잡혀서 하느님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그 사명 속에서 사랑만 생각하시는 분의 모습, 그것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힘을 광야에서는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냥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모습만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광야에서 굳건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한 얘기나 이런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빌라도가 당신은 유다인의 왕이요? 하고 물을 때 내가 그 왕이고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침묵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불리한 상황, 정말 극박한 상황에도 하느님의 뜻만 생각하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나 왕이다. 그래, 내가 메시아요. 내가 이렇게 아니면은 나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어떤 거부를 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가져왔던 그 모습, 정말 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고통받는 그 메시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셨던 그 침묵의 모습인 거죠.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무엇인가는 바로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 중에서 아까도 복음에서 가장 큰 유혹은 마귀가 하는 그 하나하나 유혹이 큰 유혹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깊이에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러한 유혹, 그것이 가장 큰 유혹이었다고 한다면 이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뭔가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하고 그것도 정말 큰 고통이죠. 그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지만 육체적인 고통. 내면의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은 그 침묵을 지키면서 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지키는 것. 나 그 상황에서 다 그냥 쓸어 엎고 정말 내 나라 정말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래서 그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게 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한테는 가장 큰 고통은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휴식을 즐길 수 없었던 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전례부 생활을 하면서 저녁을 먹고 무조건 전례실에 가서 다음날 미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고 가면은 담배도 한 대 태우고 그리고 얘기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놀고 어떤 일상생활을 즐기는데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일이 있어서 무조건 하고 가서 봉사를 했어야만 했어요. 당연히 저는 봉사를 좋아합니다만 봉사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무조건 하고 가서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그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수고했다라는 말 안 해주나 하고 기다리는 고통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걸 기다리는 고통이 제일 크더라고요. 마음에서. 특히 큰 행사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전례부 고생했다. 당연히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좀 미흡하다. 내 마음에 들어타지 않게 좀 미흡한 칭찬이 온다. 그러면 더 안 해주시나? 그래서 찾고 뭔가 하는 그걸 기다리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 이상하게 제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좀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게서 어떤 내가 침묵 속에서 어쩌면 내가 묵묵하게 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럴 때 내가 이거 했어, 나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거 좀 해서 했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죠. 당연히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늘 식사 당번은 몇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치다가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인데 박수 안 쳐주나. 근데 제가 막 까먹고 못 쳐주면 정말 죄송한데 그런데 그 박수를 못 받으면 또 언제 해주시지? 그런 것들. 그게 사람 참 치사하게 만들죠. 사람 참 이렇게 조금 그렇게 만듭니다. 조금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좀 작아지게 만듭니다. 조금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 그런 거에는 조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 침묵을 지키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길대로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침묵을 예수님이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치워 주십시오.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 바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인데, 나 힘들어요. 동시에 근데 당신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굳건히 믿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힘들고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동시에 가져갑니다.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기꺼운 마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쁜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막 다다다다 떨리는 그 두려움이 있고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동시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당신은 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실 겁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침묵 속에서 더 굳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분이 하셨던 그 기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에서부터 그 침묵을 지킬 수 있고, 그 침묵 속에서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로 이렇게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던 것들도 보면은 침묵하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신 것도, 평소에 그냥 일반 공생활 중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그렇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도 역시 결국은 가르침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사실 진정한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죽음까지도 그렇게 침묵을 지켜서 가실 수 있었던 거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었죠. 정말 이게 아마 구역이나 이런 데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가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제 가족 얘기들 많이 하고 하는데, 당연히 이 굴곡 없는 가족은 없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족들,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가족의 어려움, 가족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저도 제 가족에서도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큰 고모하고 큰 고모부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경운기를 끌고 이제 일을 하러 가시다가 도로에서 이렇게 유조차가 커브를 돌다가 천천히 가는 경운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유조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가 이게 기름이 쏠리면서 앞에 쏠면서 뒤에 가벼워지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틀어지면서 어쩌면 경운기를 타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유조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그냥 이렇게 경운기를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이렇게 밀고 갔대요.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본당에서 여름 캠프를 간다고 해서 갔다가 제가 캠프를 가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생겨서 좀 많이 슬펐던, 그래서 굉장히
캠프를 좋은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정말 큰 슬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캠프의 마음 여독이는 아직 안 가셔 있는데 들어오니까 친척분들이 다 집에 오셔가지고 할머니는 거의 저희 할머니는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되셨고 다 울고 계시는 거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그때 좀 뭔가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겼다라고 해서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던 큰 고모부님인데 그렇게 되셨는데 참 더 슬펐던 것은 그 이후에 자식을 떠나보내면 자식은 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먼저 떠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할머니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고 슬픔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그런데 이 집 옆에 이제는 밭이 있는데 밭에서 할머니께서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앉으셔서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계세요. 그냥 태양볕에서도 그냥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큰 이 자식이니까 그 손자니까 그래서 가서 진지 드세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하고선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으셔서 나무 막대기로 그냥 흙덩이 이렇게 짝짝 깨시면서 있는데 그때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를 할머니께서 평소에 노래 부르신 거 처음 뵀거든요. 노래를 부르는데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슬픈 이 음으로 할머니께서 노래를 막 부르시는데 가사가 없는 그냥 음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옆에 앉아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어렸는데도 그 할머니께서 그러고 계시는 걸 보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그 슬픔이 전달돼서 나중에는 제가 눈물이 나갖고 내가 거기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할머니께 너무 걱정이 되니까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밤낮 그냥 그렇게 한 몇 달을 그렇게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건강이 많이 그래서 안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지셨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 여동생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큰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다그치면서 아이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는 그만 잘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아버지도 슬프셨겠죠. 근데 할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묵주를 집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묵주를 집어 드시더니 밤새 그냥 앉아서 묵주를 굴리시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글을 모르세요. 글을 모르시는데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오자 합치면 고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배우신 것 같고 큰 성경을 좀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성경이 아니었고 큰 동화책 사다 달라고 해서 동화책을 사다 드렸고 동화책을 떠듬떠듬 조금 읽으시더니 성경책을 사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시면서 조금씩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렇게 그 돌아가신 저희 큰 고모를 잘 보내주시는 시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정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침묵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고통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픔에서 침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은 그래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고통 안에서는 침묵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에 함께 하시는 분.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게 아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안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고통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침묵은 그 고통을 정말 맞닥뜨리시는 침묵이셨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나려고 했던 침묵이셨고 그 완벽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완벽하게 전해주려고 했던 침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묵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전해줬던. 그래서 이 사순시기를 침묵으로 보낸다라는 거.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기도하는 생활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내가 가장 아파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정말 꽉 안아주고 계시는, 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침묵을 유일하게 한 번 깨십니다. 좀 유일하게 깨십니다. 이 깨시는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게 유다인들에게 깨신 게 아니라 바로 빌라도 앞에서 깨셔요. 우리가 사도신경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좀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 계시는데 빌라도 앞에서 계세요. 빌라도가 질문을 답하는 순간에,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는 순간에 한번 제가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은 바로 빌라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빌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대답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네 말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줘서 하는 말이냐 물어봤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정말 궁금해서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는다면 대답해 줄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듣고 하는 말이면 난 대답 안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이미 유다인들, 즉 예수님을 고발한 이들의 생각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어떻게? 나는 유다인이 아니잖소.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당신이 씌어진 신성 모독이나 그리고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이 말에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다인이 아니잖소. 난 로마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마치 침묵을 깨고 나오듯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있었다면 신하들이 싸워서 나를 구해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유다인들처럼 미움과 시기 그리고 질투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이지만 빌라도처럼 그분의 말을 듣고자 하는 어떠한 색안경도 없는 그런 맑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를 통해 우리가 정화와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도 그분은 내 삶 안에 온전히 맑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 참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빌라도가 오히려 더 그런 미움과 어떤 시기를 질투를 하고 있었던 대사제들보다 더 맑았던 겁니다. 굉장히 더 객관적이었던 겁니다. 사순시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 미움들이 그려져 있는 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도화지를 깨끗하게 하얗게 지워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순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런 고통, 그런 죽음, 그런 사랑의 의미가 온전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 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그 진리가 전해지고 그 사랑 안에 속한 그런 그분의 백성들의 나라가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즉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은 결국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나는 왕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맑은 정화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의 임금이다. 그런 백성들의 임금이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과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죽음 앞에선 예수님의 그런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은 그저 바보처럼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한 죄인의 모습으로만 비추어질 테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이 이게 당신의 사랑이 이겁니까 하고 열망하고 찾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침묵, 온순함 이것은 결국 그 진리로 가는 길이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그런 침묵은 진리를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 침묵을 바로 이 기도라는 어떤 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침묵을 신앙인의 덕이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덕이 아닙니다. 신앙의 덕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할 바탕인 겁니다. 침묵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침묵은.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당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침묵하면서
말만 안 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뭔지 알고 그것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내비칠 때, 그럴 때 침묵하는 것인데, 그러한 침묵으로 이 사순 시기가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영상 하나. 영상은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어요? 바벤바 부족이라는 아프리카의 특별한 재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나씩 따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다 따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두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때 뭐 해서 감사했어요. 아유 좋았어요. 그렇게 막 던지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를 한 것에 대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굉장히 특별하죠. 뭔가 이렇게 뭐 잘못을 하거나 벌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규범을 어기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벤바 부족은 아프리카 모든 부족들에서도 범죄율이 가장 낮대요. 여기서 주는 것은 감사합니다가, 저는 감사합니다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본래 모습을 찾으니까 내가 원래는 이 잘못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더 깊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을 찾아주는 말, 감사합니다. 본래 그 모습을, 원래 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아주는 이 말. 예수님도 침묵을 하고 갔던 그것은 이 다른 사람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을 텐데도 그대로 침묵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죠.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라고.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침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좋은 점을 바라보고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바벤바 부족의 전통처럼 우리도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정말 그 사람이 한 어떤 그런 것들, 또 잘 나쁜 점들이 있지만, 나쁜 어떤 행동이나 악습들이 있지만,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정말 크게 뭐 좀 상처를 입었거나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하는 것을 더 먼저 기억할 수 있다면, 좀 더 이 사순시기에 내가 정말 용서하려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용서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 삶 안에서도 이루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형제 자매로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 대사제들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도 결국은 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라도처럼 맑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내 나라는 하면서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그 맑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순수하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당신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자기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예수님의 그분의 눈을, 그렇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사랑을,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유다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로마인인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은 무죄였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무죄로 보는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 조금 지워주시고, 우리도 역시 정말 빌라도처럼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다시 침묵하시고, 정말 그때는 말 한마디 없이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한마디 없이 가셔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너희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여튼 그런 말도 좀 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말씀 없이 그냥 가십니다. 침묵 속에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다시 엿볼 수 있는 그런 비디오가 하나 더 있어서, 마지막 비디오인데 있어서 한번 보도록. 이거는 체코 영화, 30분짜리 체코 영화인데 짤막하게 이렇게 좀 편집한 거고요. 어떤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좀 그리스도교적인 시각으로, 체코는 그리스도교 문화죠. 그 그리스도교인인 감독이 만든 영화, 체코말로 모스트라고 합니다. 모스트. 체코말로 다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한번 같이 짤막하게 본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Rádil nám hostě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잘 보셨습니까? 더 모스트라는 이 영화 30분짜리인데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뭐 영화에 대한 잠깐 설명 말씀드릴게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기차는 우리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죠. 뭐 같이 함께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일상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죽을 위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다리가 열려 있는데도 열려 있을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빨간불인데도 싹 지나가죠. 죽음으로 돌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빨간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빨간불이 켜질 텐데 우리는 그냥 돌진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열려서 끊어진 다리를 이 아버지 그 아들 조그마한 아들이 기차가 빨리 오니까 좀 진짜 너무 빨리 온다고 닫아야 된다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느라고 못 보죠. 그래서 스스로 가서 네 발을 이렇게 당겨서 닫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 아버지예요. 하느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데 얼마나 마음이 온리 비 같은 선이라고 써서 그냥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 얼마나 그 희생시키는데 힘들고 그러셨겠어요. 고통스러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도 다리를 내리고 나와서 막 울면서 기차를 바라보죠. 근데 기차에서 유일하게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빨간 모자를 썼던 그 여자 기억나십니까? 그 원래 영화에서는 그 빨간 모자를 쓴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울고 있는 그 오열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 마약을 버리게 됩니다. 죄를 범하려고 하는 우리 그 상황에 우리 한번 그렇게 오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아이를 안고 나오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바로 그 빨간 모자를 썼던 그 여자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근데 이제 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끝나죠. 그 아이를 가만히 보면은 그 죽은 아이랑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이 감독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까지 전해주고 그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에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던 예수님의 그 순환. 근데 이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했던 예수님. 근데 침묵으로 묵묵히 갔던 예수님. 이제 이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을 제가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죄목이었어요. 죄. 근데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다인들이었죠.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셨고, 당신 사랑으로 모여오게 하신 백성들의 왕이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침묵 속에서 고통과 순환을 받으시면서 사랑을 증명하신 진정한 유다인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왕의 모습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다인들이 배신하고 당신을 고발해도 껴안으신 왕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편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자렛 예수라는 말은 나자렛이라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 그러니까 출신을 이야기하죠. 지역 이름.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철수, 영희 같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로 치면은 예산군의 이나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전 예산군 출신이니까 제가. 예산 이나무. 예산 사람 이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그 말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있게 해주시는 호칭입니다. 하느님이시죠. 근데 인간인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하느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자렛에서 자라나 거기 출신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한 인간의 모습, 곧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셨다는 것이고, 저 하늘 높이에서 바라보시고 죄인들을 벌하시고 평생 못 볼 그런 왕, 계속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같은 고통, 같은 기쁨, 같은 죽음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겪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목인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여전히 우리는 그 정말 치욕과 같은 이 죄의 명패를 그대로 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길,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마음 깊이 느끼도록 하셨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가시관이 참 어울리시는 분이, 좀 죄송스럽지만 가시관이 참 어울리세요. 가시관, 관이라는 왕의 모습, 그리고 가시라는 고통에까지도 함께 있는, 그래서 고통받는 왕의 예수님은, 고통받는 왕의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예수님께 원하셨던 사명이시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명을 잘 완수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짓고 웃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 그래서 웃는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사진.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셨던 분입니다. 고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순식일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행복까지 가셨던 예수님 한번 또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NRI,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제목인데 사실 진정 우리의 왕이셨고 같이 계셨던 분이고, 수석 사제들과 대사제들,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군사들, 베드로, 그리고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빌라도에게만 유난히 보여주셨던, 순수하게 그대로 보일 수 있었던 사람에게, 그래서 진리를 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인, 하느님의 진리인 사랑이 법이 되는 나라의 임금이신 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을 우리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의 침묵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이었던 침묵을 한번 지키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많은 순간들이 오겠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는 침묵을 계속 하시면서 사순시기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